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영화 감독이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에 있는 제1동포 아이들을 위한 조선학교에서 3년 동안 선생님들과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촬영한 다큐 영화 우리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반드시 우리말을 사용해야 하고 여학생들은 치마 조거를 입어야만 한답니다. 그 이유에 대해 학생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에서 조선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거하고 남조선에서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조금 질이 다르죠. 남조선에서는 내면적인 것을 잘 지키고 있으면 그것을 지키고 있다가 되지만 일본에서 사는 제1동포들은 내면에서만 지키고 있어도 외면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것이 점점 내면에서도 침투해가고 결국 일본 사람하고 같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이면 안 되니까 치마 조거리도 입어야 하고 우리말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우리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자아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합니다. 이들은 왜 조선인으로서의 자아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일까요? 자아 정체성이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렇기에 자아 정체성은 자신을 정의할 뿐만 아니라 행동과 태도, 더 나아가 개인의 견해, 이상, 기준, 그리고 사회적 역할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삶의 전반적인 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를 누구라고 정의하느냐는 아주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이야기와 함께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로 연결되는 장면입니다. 40일을 밤낮 금식하고 줄이신 예수님께 마귀는 말을 건넵니다.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시작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마귀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마귀의 말 안에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돌을 떡덩이로 만들면 너가 뛰어내려서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시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게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순종함으로 완수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기뻐하는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서 부여받는 사명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3절 말씀입니다. 보로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지닌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굶주린 자신을 향하여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마귀의 시험에 전혀 흔들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저의 멘토가 되시는 교수님께서 한동안 저를 만날 때마다 아유 공주님 이라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공주 대접을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꽤 긴 시간을 그렇게 하시길래 대체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수님은 제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매, 진짜 공주는 자신이 공주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하려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왕의 진짜 딸이기 때문에. 왕관이 없어도, 공주의 옷을 입지 않아도, 보좌에 앉아 있지 않아도 자신이 공주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가짜는 늘 자신이 공주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법입니다. 그래서 가짜는 자신을 공주처럼 보여줄 왕관과 보좌에 그리고 옷에 집착하는 법이랍니다. 자매는 진짜 하나님의 딸이니 이미 공주가 맞아요. 그러니 자신이 공주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말씀을 해주신 뒤로 교수님은 더 이상 저를 공주님이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그 누구에게도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자신을 시험하는 마귀에게 그가 있어야 할 위치와 자리를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늘 보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천하 만국과 영광을 주겠다는 이 마귀의 어리석고 미련한 시험에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그가 있어야 할 본래의 위치와 자리가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꼭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할 자리가 바로 마귀 사탄이 있어야 할 자리요 그 위치였던 것입니다. 마귀야말로 속이는 자답게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채 진짜인 척 자신마도 속이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오늘 밝히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마귀는 절대 깨트릴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신의 백성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의 정체성은 뒤이어 예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갑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부르셨고 그들은 곧장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단 말에 사용된 단어의 언어적 의미는 함께 길을 가다, 같은 길을 가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단어는 스승과 발걸음을 맞추어 같은 방향으로 인생의 경로를 수정하여 스승과 같은 길을 간다는 의미입니다. 스승의 발자국 위에 자신의 발을 포개 놓는 행위이며 동시에 스승의 정체성이 겪게 될 사회적 대우나 고난까지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제자들이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그 일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으로 갈아입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성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는 제자들은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 역시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는 위대한 믿음의 사도들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스스로를 향하여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어떤 정의를 내리십니까?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의 발자국 위에 우리의 발을 포개에 넣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주인 삼은 예수님이 겪었던 사회적 대우나 고난까지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저 스스로가 감히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제일 잘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실패 속에서도 진정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때까지 사랑의 마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강주베델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고 매 순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예수님의 삶에 우리의 발을 포개어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예수님의 평생을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시고 죽으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 이렇게 진리 가운데 자유함으로 예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그 놀라운 사역의 동역자로 불러주신 은혜는 감히 그 무엇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그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놀랍고 아름다운 부르심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고 말의 아멘과 삶의 아멘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게 하셔서 온 세상에 주의 복음으로 가득한 그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러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의 제자로 불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따른 더 깊은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